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것을 기록한 것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는 과거에 있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미래에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이 모세는 자기가 나기도 전인 과거에 있는 창세에 있던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는 범위 넓게 봐야 되지. 꼭 예언이라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은처럼 미래에 있을 것만 예언의 말씀이다. 창세기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 말씀이요. 과거에 모르는 것을 나타냈고 현재에 모르는 것도 나타냈고 미래에 모르는 것도 나타냈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게 사람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있을 그 장소도 지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도 기록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이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는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뒤에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환히 기록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타락하는 이 타락의 이 과정과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까지도 미리 다 예표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가 아니고는 우리의 원죄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의 육의 조상인 아담이 어떻게 해서 범죄를 했고 그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다. 또 거기서 망하게 죽게 됐는데 어떤 회복의 약속을 또 받았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피의 제사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와서 예수님의 대속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밑바탕이 된 것을 모르면 제사가 뭔지를, 왜 제사가 필요한지, 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흘려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깨달으려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실상을 바로 알려고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렇게 구비하게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었습니다. 천지를 이제 다 지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다 지었습니다. 사람을. 천지를 짓고 난 뒤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수로 사람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을 짓는 과정도 여기에 기록을 해 주셨고, 사람을 짓고 난 뒤에 그 과정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 창세의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이것을 기록하게끔 그를 다 알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짓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앞에도 4절에도 처음으로 여호와라 이렇게 했고, 이것도 이제는 사람을 이제 지으시고부터 이제는 여호와라. 왜 여호와는 사람과 관련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짓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계약의 관계로 맺은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짓고 난 뒤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땅을 다 지었는데 또 뭐 동방에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땅에 두면 되는데, 땅이 다 지어져 있는데 그 땅에 살도록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별도로 그 땅 가운데 별도의 장소에, 동방이라는 장소에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습니다. 왜 창설했습니까? 요거는 지은 아담을 거기에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 창설한 겁니다. 그 많은 땅 중에 아담이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별도로 지어 준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에덴 동산이 아닌 겁니다. 아닌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때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되든 그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경작할 사람이 없다. 아직도 경작할 사람이 없다.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거기는 아담이 경작을 내서 에덴에서 양식을 먹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인고 하니, 첫째, 경작을 안 해도 양식이 풍부한 곳이라. 그 뒤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두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경작을 한 것 아닙니다. 이거는 경작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풍부하게 충만하게 주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이 거할 장소에는 별도로 만드시고 거기에 양식이 많도록 만들었어요. 자, 양식이 있고 없고 차이는 그 사람이 그 땅에서 살고 죽고 차이입니다. 어느 땅이든 그 땅에 양식이 있어야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이요. 사람인데 그 양식을 먹을 수 없도록 그런 땅에다가 아담을 두었다면, 에덴 동산이 아닌 땅에 두었다면 양식이 아직도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거기는 양식이 넘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경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게 에덴 동산이요. 양식이 많은 곳이 에덴 동산이요. 또 양식만 있으면 됩니까?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강이 있겠습니다. 내 강이 흘러서 그 내 강이 풍부하고 그 물이 많아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사람이 물이라는 그 음료와 식이라는 그 양식과 이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 마시며 그 양식을 먹음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성장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그 힘은 곧 물과 양식이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도 보면 문화가 다 발달되고 참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다 되는 이 나라는 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과학이 발달돼서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도 이렇게 기계로 물을 다 공급을 해서 얼마든지 그 물이 풍부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온갖 물이 생기도록 또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농경사회 때는 바로 물이 생명이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거기서 이 밭에 양식이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기에 강이 4대 강이 있었다. 에덴 동산에부터 발원한 그 4대 강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예 그는 근원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이 마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마실 물이 많지, 또 먹을 양식이 많지.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 제일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려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에덴 동산에 많은 양식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그게 충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 그걸 충만하게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계약을 하십니다. 아담하고 이제 계약을 하십니다. 봐라, 아담아,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이 에덴 동산에 두었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 먹을 것 마실 것 풍부하게 해서 네가 여기서 얼마든지 먹고 자라며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은 너와 나와 계약을 해야 된다.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준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나와 계약을 맺은 대로 살 때 네게 양식이 풍부하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내가 양식을 끊어버리면, 지금은 양식은 많아도 양식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다. 내가 물줄기를 내가 막아버리면, 마르게 해버리면 그때부터 너는 양식을 얻지 못해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나와 계약하자. 나와 계약하자. 이 양식을 먹고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나와 계약을 하자. 그 계약이 그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투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요 계약을 냈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계약을 하겠다. 동산은 너는 다스리는 일을 하고 지키는 일을 해라.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나와 연결이 끊어지리라. 내 은혜가 너에게 다 끊어지리라. 너는 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고 양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게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입니다. 그러나 네가 다스리고 잘 지키면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라. 생명을. 영생을 주시라. 그 생명과실도 있지 않습니까? 영생과실도 있댔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그 동산 중앙에 나무가 났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계약이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 아닙니까? 특별히 중앙에다가 두 과실을 둔 겁니다. 너와 내와 맺은 계약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그 생명과실을 볼 수가 있고 어디서도 그 선악과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너는 선악과실을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니까 이것을 먹어라. 그 생명과실을 먹는 것을 가르쳐서 그 계약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대로만 했다면 아담은 그 생명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쳤을 것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넘쳤을 것인데 생명과실을 먹지 않았고 선악과실을 먹었고 생명과실을 먹지 않았고 처음에는 임의의 과실만 먹었습니다. 임의의 과실은 먹어도 영생은 되는 것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임의의 과실을 먹다가 근데 결국은 마지막은 선악과실을 먹게 됩니다. 임의의 과실을 먹다가 생명과실로 나아갔다면 복이 되는 이 아담이지만도 그러나 아담이 임의의 과실을 먹다가 선악과 먹는 쪽으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임의의 과실을 먹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죄는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다가 얼른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대로 나아가면 생명과실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그 죄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하나님은 그대로 다 하나님은 그 계약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을 수는 없고 생명과실을 먹었는데 영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의 과실을 아무리 먹어도 그거 먹는다고 영생 얻는 것도 아니에요. 임의의 과실을 먹는다고 막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의 과실을 먹고 생명과실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선악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임의의 과실을 먹는 자는 결국은 선악과를 먹든지 생명과실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최종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내가 구하라 할 것이요. 의가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자는 구해서 의로 나아가라. 그렇게 할 것이요. 그랬다고. 그러나 죄가 있는 자는 구하라 하지 않을 것이요. 불법하는 이 죄는 구하라 하지 않을 것이요. 회개하라. 그거는 의로 나아갈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지금 내가 의로 나아가겠다고 주여 주여 내가 의롭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그 많은 땅 중에 특별히 한 군데 정해서 아담이 살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장소입니다. 은혜가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한 특별한 장소요. 어느 나라 왕이 자기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어디에서 키웁니까? 저 들에 가서 키웁니까? 밭에 가서 키웁니까? 산에 가서 키웁니까? 어디 가서 키웁니까? 왕궁에 가서 키웁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배우고 그래서 다음에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 왕궁에서 키웁니다. 그 왕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왕의 역사요. 왕의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왕되게 하려고 그 많은 것을 그에게 다 제공을 하고 다 줘서 키웁니다. 벌도 여왕벌이 있습니다. 벌 중에서 제일 대장벌이요. 여왕벌을 위해서 수많은 일벌들은 거기서 여왕벌에게 줄 양식을 자기 몸을 다해서 그 여왕벌을 위해서 양식을 구해오고 여왕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아담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복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은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양식에 특별한 음료에 특별한 계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다스리지 못했고 지키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계약대로 안 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는 못했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지. 결국 그러니까 그게 임의의 과실인데 임의의 과실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임의로 했다면 다스리라 했다면 다스리지 안 했지. 또 지키라 했다면 지키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시킨 대로 한 것은 생명과실이요. 다스리고 잘 지켰으면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범죄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면 결국 마지막은 회개하고 얼른 돌이켜서 다시 다스리고 지키는 일로 나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선악과 먹는 죄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최고의 장소요. 제일 좋은 장소요. 거기서 다스리고 지키는 계약만 지켰다면 이런 그 이전보다 더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소를 주겠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처소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 내가 영원히 살 영원한 처소.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처소는 영원한 처소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처소는 불안한 처소입니다. 늘 그는 죄가 들어올 수 있고 멸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처소였습니다. 자, 이래는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이 처소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이 처소를 우리가 구별해서 이것을 소망합시다. 아버지 집을 소망하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처소를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